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심에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통의 비결. 옆 사람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서 형통한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비결들을 다 깨달으셔서 사는 날 동안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죽고 싶다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침내는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영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다스의 손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를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 6일 동안 6가지 이유를 제가 말하려 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있고 깨달아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깨달아 알아야만 아하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거야.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거를 행할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걸 진짜 행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역대 왕들이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부강할 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됐어요. 이게 25세에 2절에 보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4세에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했기에 형통하였을까? 이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신 눈이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 불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그는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이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속인다든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윤리적인 정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국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가 곧장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곧장, 바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좌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에서 좌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빠지죠. 그 인생길이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도로는 3m, 4m예요. 이 3m면 두 대가 교행을 못 하고요. 4m가 되는 도로에서는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해요. 근데 조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한다고 조금 더 비켜주다가 땅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한 바퀴 더 떨궈주면 저 차가 편하게 가겠구나. 그런데 땅이 녹는 해빙기에 거기 들어가면 쑥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차가 내려가면 하체가 거기 딱 걸려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신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임자로 히스기야를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단 한 번의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만 졌을 뿐이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전쟁에 지지가 않았어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본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한 모범자로 얘기하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히스기야보다 먼저 정직하게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적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어요. 그가 성전 지을 적에도 하나님이 너 군인이라 피 많이 흘려서 넌 안 돼,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이 그러했고, 또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니 그가 형통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감으로 모두가 형통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바로라는 뜻이 있어요. 올바로. 근데 이게 이 꽃장 간다는 의미와 유사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되게 말을 내면은 굽은 것을 펴는 거예요. 이 앞사람이 먼저 갔는데 앞사람이 길을 굽게 갔어요. 눈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사람이 그 발자국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앞에 간 사람들이 이 바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곧장. 이게 오늘날로 얘기라면 개혁이에요. 개혁. 이 곧장 가는 것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니까 이게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길이 지름길이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이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보면 4절에 그가 그 조상들이 굽게 해놨던 길을 폈던 사건이 나와요.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는 거죠. 이 역대 왕들이 이걸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유다의 선한 왕들이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없이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야. 자,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사밧도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했어요. 자, 요아스도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샤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담도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어요. 역대 왕들이 못했던 그걸 한 거야. 왜 못했겠어요?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계를 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산당에서 밥 빌어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산당에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에서 기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반발을 하는 거야.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저가 이거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개혁이 힘든 겁니다. 최근 뉴스에,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 최근 뉴스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2발 물러났어요. 한 발이 아니에요. 이건 2발이야. 뭘 얘기를 했느냐면 민주당의 진성당원들이 반성도 하지 않는데 그거 사면하느냐.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2가지, 반성을 하지 아니하므로, 또 하나는 당원들이 극렬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뜻을 존중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산당만 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분향은 하나님께만 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그걸 바라본 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그걸 분향함으로 이걸 히스기야가 부쉈어요. 이게 보통 신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게 보물과 같은 거야. 근데 백성들이 거기 분향하니까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없앴어요. 성경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부수는 사람들, 우상을 부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하나 세웠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버림받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그의 인생은 쫑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세우는 자들도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어요. 이승만 장로님. 지금도 국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승만이 아주 역적이라고 대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4.19 때 물러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든 거야. 자기 동상. 어디다 만들었느냐면 남산에 만들었어요. 사진. 이게 아마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보다 더 높이 만들었대. 25m.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아시아 최고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충성스러운 극렬분자들이 저거 만든 거죠. 근데 4.19 때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저거 4.19 혁명을 4.19 의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저 동상 끌어내렸어요. 동상 끌어내렸는데 목에다 줄 매가지고 저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저거 사람들이 밧줄로 모가지 묶어가지고 시내 끌고 다니면서 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끌고 다니는 우상 세우는 사람들은 한 장 더 있지 않나? 네.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냐? 김구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고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버림받아 동상이 폐기되고 지금 어느 집의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져 있는데 모가지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누가 부러뜨렸대 그걸 또 가서. 근데 김구 그 자리에 김구 주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부수는 게 정직한 거야. 여러분들 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구약의 우상은 형체예요. 근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을 탐하는 것, 음란을 탐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야. 부정을 탐하고 사욕을 탐하고 악한 정욕을 탐하는 것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형통의 비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통의 비결.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서 복 있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서 모두가 복 있게 사는 2021년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는요, 잘 되게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근데 잘 되게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됐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래서 잘 됐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는 히스기야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의지했느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얼마만큼 의지했느냐 하면, 이 성경을 보시면 전후, 그의 전과 그의 후, 그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거를 사자성어로 전무후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였더니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형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히스기야처럼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의지했느냐,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만 내가 이렇게 밑줄 친 거 있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는 빼고 그의 전후에 말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저 보세요. 유다에 여러 왕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비교를 해요. 근데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 왕을 놓고 봤는데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유일무이하다고 그럽니다.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의지를 했는데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왕들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이유가 뭐냐? 유일무이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형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뛰어나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보림을 조금 낮춰주세요. 히스기야는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했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지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글의 의미 말고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의지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희망을 걸다, 또 하나는 서둘러 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만큼 절망적 상황이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아주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강력한 정복 국가가 하나가 출현했는데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 왕들이 다 정복 전쟁을 해왔는데 지금 쳐들어온 왕은 사네립이고 그 이전에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데려가 버렸고 그건 이민 정책을 쓴 거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북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킨 게 아수르의 살만에셀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아들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들도 전쟁 중이었는데 아들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히스기야를 에워쌌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18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 탈 사람이 있다면은 2,000마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 탈 사람 2,000명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너네 지금 뭘 가지고 버티느냐? 나와서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아무리 천의 요새이긴 하지만 너희가 말 탈 사람을 2,000명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어려운 때 아니냐? 그렇게 그 나라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군대를 이끌었던 랍사게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네립의 신하 중 내 주의 신하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신 그날 밤에 이 송장이 돼서 죽은 자들만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럼 18만 5천 명인데 지금 말 탈 사람 2천 명도 없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18장 30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알 정도로 아수르의 장군들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들도 알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이긴다. 적들이 알 정도로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어떻게 히스기야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너희가 성을 지키느냐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희를 에워싼 군대를 보고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맛, 아르밧, 스바라임, 헤나, 아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그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예루살렘에서 건진다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늘 어떻게 건지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걸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은 증거가 1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의지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성전에 가져가서 그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굴 의지했구나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굴 부르겠어요? 넘어지면 엄마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거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는 거야. 그가 부르는 게 의지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고 찾아가는 사람. 이 다리가 까졌어요, 애가. 그러면 엄마 부르면서 누굴 찾아가겠어요? 엄마 찾아가서 여기 까졌다고 보여주잖아요. 그게 의지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지금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가 참으로 기가 막힌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성전을 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호소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의 오만방자한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는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서둘러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에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여기까지 아직 안 왔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성까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문제를 하나님께 서둘러 가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오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오다가 그 멸망에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이 보면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그가
지가 섬기던 신전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던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18만 5천이 떠난 자리에 있던 모든 전리품을 거둬 들어오게 하셔서 저들이 그거로 부강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리게 돼서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형통의 비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야. 인생들에게 희망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그리고 그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서둘러 가져가는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것을 봅니다. 사는 날 동안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거느냐? 돈에 희망 거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희망 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구원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조금 볼륨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통의 비결.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서 형통한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형통의 비결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형통한 2021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힘들고,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경영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면은요, 마음도 즐겁고 인생길도 즐겁고, 그리고 부요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될까? 성경에는 모든 일이 잘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형통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형통이라는 그 원문의 의미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들이 성공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 조상 다윗처럼 했더니 그가 형통했어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개를 말을 해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니, 정직히라는 말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어제 어떻게 했더니 형통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는 말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게 희망을 거는 게 절대 믿음이고 절대 의지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서둘러 가는 것, 서둘러 간다,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하려면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비결 중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도 거의 유사해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달라붙다, 붙이다, 엉겨붙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달라붙고 그리고 엉겨붙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연합이라 할 것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다른 예들이 있어요. 이 연합이라는 따바크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됐는데, 창세기의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개역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을 합한다는 말로 썼는데 의미상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둘이 합한다는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악교로 붙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악교는 나무를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입니다. 천연 접착제죠. 그러니까 나무를 붙이려면은 면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면을 갖다 붙이면 안 붙어요. 면이 똑같이 맞았을 때 악교를 끓여가지고 그걸 바르고 그리고 그걸 붙여서 놔두게 되면 잘 붙도록 그 위에다가 무게를 나가는 걸 눌러서 놔두면은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24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그 하나가 되게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떼려면은 그 사이다 날카로운 칼이나 뭐 도끼 같은 걸 넣고 떼야 되는데, 떼다 보면 나무가 쪼개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거 잘 뗄 수 없어요. 이게 둘이 합하여라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연합할래도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붙을 수 있어요. 딱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만나면 생각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둘이 연합할 수 없어요.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같네. 생각이 같으면은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통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둘이 관계가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둘이 연합할 수는 없어요. 뭐가 같아야 되느냐?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은 종교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이 같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이게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영이 갖고 마음이 갖고 생각이 갖게 되면은 이게 남자 여자도 서로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악교와 같은 것을 그것이 사랑이 뜨겁게 불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띄워질 수 없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하냐면 제 둘째 딸이 결혼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광고하는데 둘째 딸이 은혜라는 아이죠. 얘가 이 총신 졸업하고 거기서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총신 그다음에 그 자기는 그거보다 교역이 맞는다고 그래서 이 전도사 하다가 지난해 총신 들어갔는데 신대원을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 아들 얘기를 해서 저는 딸 얘기를 했더니 그 딸 좀 만나게 해주라고. 근데 제가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해서 안 했더니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줬는데 둘이 남자애가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 전화를 한 50분을 했대요. 근데 그게 통하니까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뭐 2주도 안 돼가지고 애들이 그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 남자애가 제 딸의 교회 가서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남자애도 전도사인데 먼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만난 걸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신랑 측의 아버지를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고 그랬는데 너무 빠르게 뭐 지금 2달이나 됐나요? 두세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공통분모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연합하려면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면이 같아야 딱 붙는 것처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같아 갖고 안 되죠. 마음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면 이게 더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갖게 되게 되면 그걸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더 하나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연합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 붙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같아야 그렇잖아요. 부부도 생각이 같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처럼 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죠.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만 읽으면 안 되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벽에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장에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제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새벽에 이거 영상 틀고 새벽에 집에서라도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아, 연합이라는 게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자의 복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4절에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두고 한 말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광야 세대가 모두 엎드러져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 연합하게 되면 열매 맺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됩니다. 한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전도사라고 우리 신충신대학원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맞았던 점수를 누구도 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 과목 다 A+를 맞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학생들을 지금 특수교육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갔더니 뛰어난 애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술 퍼먹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아주 명석한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근데 그들보다 한 가지 더 나은 게 있다. 하나님께 자기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좀 환경이 나빠도 괜찮아요. 모든 조건이 좀 미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은 총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주를 경외함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한 한 사람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내일은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의 얘기는 원리고 내일은 실제적인 적용편으로 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마음의 생각의 경영을 현실 세계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날 동안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노회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인데 제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번영의 신학 그러면서 그것이 기독교회가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신학 사상을 어디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을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얼마나 참 이상하고 이건 흉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우리 노회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생겼어요. 유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같은 노회니까 이게 50대거든요. 50대 목사인데 같은 노회인데 그 교회를 가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서류는 못 내고 이게 아주 우리 교회 유력한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 거기 가서 목회하면 안 좋겠느냐고. 그럼 왜 그 교회가 좀 크고 서울 중심에 있어요. 그럼 왜 그리 가려고 그래? 그게 참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유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자기가 목회를 갖다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고 위임을 받아서 위임 목사가 됐으면 그곳에서 해야지. 예. 아니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고 크게 부흥시키고 해야죠. 근데 위임까지 한 사람이 또 건축 중인 교회에서 거기를 버리고 가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이중적 신학과 신앙을 가진 신학도 잘못되고 신앙도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경영을 이루는 것, 이거는 성경적 진리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찢어지게 가난한 게 복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게 복이겠어요?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거부였어요. 거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거부였냐면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연합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돔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도시를 휩쓸고
상상을 초월하게 그 노량모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쳐서 이겨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도 거기에 함께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밤중에 추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밤중에 공격을 해서 저들을 쳐부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야곱도 거부였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재물이 이 에서에게 예물로 준 것만 해도 현대 재화로 계산을 하면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도 그에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야곱도 개역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 이 개역 개정판에서도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족장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넉넉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거는 이 번영신학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요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어려운 나라의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와서 무너뜨렸고요. 근데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3년을 에워쌌어요. 3년 동안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비참한 지경에서 마침내 무너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특별히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고,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놔가지고 이 나라가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뒤섞여져 버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아주 처참하게 망하게 된 것을 유다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참으로 어려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해요. 형통했다는 말은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는 일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부하고 존귀하게 열국에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얘기가 많이 3,000%는 아닌데, 그게 제가 다른 데 시간을 많이 해서 시가 15분이나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형통하고, 여호와를 절대 의지해야 형통하고, 그리고 어제는 따바크,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돼야,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그분과 하나가 돼야, 그래야만 형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계명을 지켜야 형통하다, 이 계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 근데 이 계명이 뭐냐면요, 계명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이 애굽에서 구원된 구원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 구원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요.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황당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계명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 계명을 10개인데 10개 중에 4개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러시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 사랑하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또 사람에게 관한 것 6가지 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거 보게 되면 3가지는 이게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밑에 3가지는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 이건 재물과 관련된 거야. 근데 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이 10계명을 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이 10계명 중에 4개를 요약한 거야. 이 4개를 하나로 말씀하시길, 마음, 목숨, 뜻. 이 뜻은 자기의 의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만 놔도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온 율법이 말하는 것, 선지자가 말했던 그 전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그건 제가 요약한 건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거 2계명마저도 통합을 하십니다. 3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만큼 하셨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힘들지만은 구약의 율법 10계명만큼만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의 재물 아내 이런 거 탐내지만 않아도 그것도 소극적인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계명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계명 지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거, 그 다음번에 내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것 아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거 아니고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 어려운 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시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명을 잘 지켜서 형통한 실체적인 인물 한 사람 제가 그분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형통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알았는데요. 그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개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가실 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거라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이 된 제 친구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친구예요. 신앙과 인품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과거를 좀 비난이 아니라 비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 비하가 아니라 사실을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사람도 계명을 지키니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시간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사람은 홍성대라고 하는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걔네 집이 유일하게 기와집이었습니다. 학교 뒤에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남면 면사무소 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유일하게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제가 그 친구를 꼬셨습니다. 야, 네 아버지 자전거 좀 퇴근하시면 좀 끌고 와라. 그럼 저녁 때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운동장에 끌고 와서 그 친구가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자전거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이 시골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그때 당시는 유학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유학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가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얼마만큼 못했냐 하면은요, 늘 매맞는 아이는 걔예요. 숙제 안 해서 숙제는 안 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점수가 늘 바닥을 쳤어요. 글씨를 왼손으로 썼는데 왼손잡이가 쓰니까 글씨가 또 형편없었어요. 거의 끝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 형이 서울 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들도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마치고 올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게 그랬어요. 야, 너 바둑 둘 줄 아냐? 내가 너 바둑 가르쳐 줄게. 그래서 바둑을 배웠는데 이 9점을 넣고, 제가 못 두니까 처음이니까 9점을 넣고 저보고 뒀어요. 근데 몇 번 두다가 룰을 정했습니다. 3전 2승을 하면 3판을 둬서 2판을 이기면 1점씩 내려가기로 하자.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맞뒀어요. 9점 다 뛴 거죠. 제가 엄청 잘 둔 겁니다. 그리고 걔가 엄청 별로 안 넣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두 판씩 연거푸 이기면 걔가 1점씩 붙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을 것 같아요. 1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9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뛰어나다는 것보다 그 친구가 그렇게 명석하지 않다,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 집 옆에는 양잠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에를 치던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그런 거 볼 때 니네 집에서 좀 거기서 같이 모여서 우리 놀면서 공부하자, 그래갖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바닥인데, 저는 거기서 공부하면 성적이 좀 월등했어요. 제가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좀 머리가 좀 기억력도 떨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오가는 길이 4km예요. 가는 길 4km, 오는 길 4km. 근데 가며 오며 우리가 사는 길로 해갖고 만나서 같이 가는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말빨이 더 세가지고 늘 이겼어요. 걔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뭐 등등 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이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늘 깨지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지킴과 같이 그 친구는 정말 칼처럼 지켰고, 아주 작은 돈도 다 11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남양주에 있는 어떤 그 여자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 몇이 거기 처갓집에도 갔었는데 결혼을 하고 글리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나중에 만난 게 성서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는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나 여기 지금 여기 학교 다니는데, 야,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5학년이에요. 4학년이면 다 졸업하잖아요. 근데 8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학점 이수를 못해서. 저희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는데, 그러니까 4년에 졸업을 못하고 5년을 다니고 졸업을 한 거였어요. 그 후로 그 친구를 제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진 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치원을 지려고 그러는데 저기 어떻게 하면 대출 받는지 그런 걸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결혼해서 갈 적에는 학원 한다고 갔는데 아마 교육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최은성이라는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로 왔어요. 근데 면접을 보니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지나서 물었어요. 너 홍성대라고 아냐? 그랬더니 우리 홍 장로님이요? 제 친구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최연소 장로님이신데 42살의 장로님 되셨는데요. 교회에서 최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니 그가 잘하는 게 교회 잘 다니고 계명 잘 지키고 11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돌대가리가 그 교회에서 장로가 그렇게 일찍 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 사진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 친구가 원래 나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보면 목소리에 정감이 들어있고 그리고 얼굴에 좀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 훌륭한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유치원도 크게 져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저게 정원이 340명 되는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치원을 유치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아학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학교보다도 더 큰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사실은 은연 초등학교나 저쪽에 효촌 초등학교 그런 학교보다 사실은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사장이래요. 그 참 옛날에 그렇게 형편없던 친구가 거기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고 이사장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버스가 3대가 있더라고. 아까 거기도 버스 3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기 로드뷰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제가 어제 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네 차가 3대씩이나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주일날 쓰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대요.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쓰고 나면은 월요일날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차를 줬다가 빼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그냥 빼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빼오는데 그냥 무상으로 준 거긴 하지만은 자기가 버스 한 대를 교회에다 사놓고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진짜 장로구나. 정말 너 참 훌륭하다. 그렇잖아요. 차를 교회 빌려줬는데 교회가 차를 지저분하게 쓰고 월요일 운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를 한 대 사놓고 그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가 존경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거, 주일날 교회 잘 다니는 거고 계명 잘 지키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가 남양주시 교육위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잘하는 거는 사실 그게 명석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젊은 사업가들을 위해서 특세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면 장로님들 중에서, 기업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자 그래갖고 한 번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돌대가리 친구가 거기 가서 어이구 42살에 장로가 되고 큰 유치원의 이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 친구를 좀 내가 오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요 밑에 옛날에 24시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너무 놀랄 얘기를 한 거야.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꿈이 있대요. 그래서 뭔 꿈이 있냐 이 나이에 그랬더니 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너 같은 돌대가리가 대학 교수가 되면 나는 총장하겠다 이놈아.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걔가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로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성서대학 졸업할 때도 5학년까지 다닌 아이가 무슨 그걸 하겠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러더라고. 자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 서정대학 여기 있잖아요. 요 고개는 은현명 고개. 자기가 거기 강의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야, 이게 뭐냐? 저런, 죄송합니다만 이 편을 자꾸 써서 저런 돌대가리가 어떻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냐? 그가 잘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것, 그리고 11조 잘하는 거. 11조는 정말 그 친구는 칼같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거 잘하는 것밖에 내 기억이 없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살았던 히스기야가 그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친구 홍성대 장로님, 제가 참으로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어제 제가 제 딸 결혼과 관련해서 그 전화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랬는데 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를 받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이 사랑과 정감이 들어있는 그 목소리를 말을 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 소견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성경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오늘 지금 스크린에 띄어 있는 저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대는 무한이에요. 무한하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탁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내 당대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자손들까지 은혜 베푸심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는 그 처지나 형편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불통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7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민수기 14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배반하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여호와를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말씀을 버린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고 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원하셨는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시고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 오히려 여호와의 뿌리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고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참으로 유력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런데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들, 늘 열왕기상 16장에선 바사를 꾸짖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는데, 이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아주 참혹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오늘 본문의 시스기야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망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잘된 사람들, 성경에는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4가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또 두 번째,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세 번째,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리고 네 번째, 그가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4가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저를 의지하고 적과 연합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함께 하실까? 성경에 아주 훌륭한 모델로 제시할 만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과정이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형통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단회적 사건의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복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되듯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느냐? 사람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세예요. 근데 17세에 그가 애굽을 경영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경영시킬 것을 미래에 계획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럼 총무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질침에 총무하진 않았겠죠. 가서 잡일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언어를 배웁니다. 풍습을 배웁니다. 습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 경제를 그걸 돌아가는 걸 배워요. 보디발의 집은 시위대장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봐야 합니다. 농사도 배웠고 거기다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역량이 키워진 거야.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셔서 이 가정 총무가 애굽의 모든 경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간 관리하는 걸 배우면서 그만큼 커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뭘 배웁니까?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들. 이 도둑놈들이 들어있는 잡범들이 들어있는 곳에 가게 되면 도둑질하는 거 배우고요. 정치인들에게 있는데 가게 되면 정치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정치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애굽의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김 장관 그놈의 자식이 나쁜 놈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그게 감옥에서 진실이 오고 가요. 거기서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 얘기를 다 듣고 거기서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만큼 큰 거예요. 정치적 역량이 거기서 큰 거죠. 그가 30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시간이 뒤에도 더 많이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마침내 애굽을 경영하는데 백관을 지도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역량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거야.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한 사건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사람을 키워주시는 거야.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농사 짓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 농사는 아니었어요. 전 농업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베드로 이야기 보면서 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어요. 저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믿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같이 성경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빠르게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벽에 2명, 3명 나오는 저하고 제 아내는 뭐 늘 나오니까 그 외에 1-2명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새벽기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겠어요. 새벽에 제가 안 나가면 성도님들이 깨우러 오세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성도 섬기는 거 배우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 배우고, 저는 제일 처음에 저는 제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식한 설교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2-3년 지나면서 제가 하는 설교를 저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중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신씨예요. 성이 신이고 이름이 씨예요. 그래서 그건 이름이 아니니까 씨는 이름을 신씨니까 소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져드렸어요. 신소망 할머니. 근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글자는 아는데 숫자를 몰라요. 내려가서 찬송가 오늘 23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23장 펴드리고 올라와 가지고 그분들이 알아듣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아주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고를 갖다 놓으면은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알아듣게 말하는 걸 그때 훈련하는 거죠. 역량이 커간 거야. 뭐 뒤에 얘기는 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연합되고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사람이 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더 큰 역량 있는 사람이 되고 일을 감당할 만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점점 커지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부유해지는, 점점 존귀해져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그런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